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으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욥기서를 여러분들께 어제 한번 읽어보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읽었을 줄로 저는 믿고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뭐 내용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서 깨달은 건 없지만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욥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종국에는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욥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을 아주 이 현 상태, 현 위치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하고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의 차원에 아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를 무조건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성으로 뭐 지식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야 좀 믿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아주 예수를 믿게 하니까 그냥 믿은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아주 자라나게 되는데 아주 영적 차원에서 아주 생명 세계까지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깨달은 만큼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 차원이 계속 아주 높게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는 신앙은 최고로 높은 아주 그 경지에 들어가는 신앙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도 보고 확실히 보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 신앙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욥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똑같이 받아서 이제는 직접 아주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신앙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아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뭐 새롭게 은혜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너무도 아주 보잘것없이 적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졌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100이라면 뭐 0.001%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아주 묵상했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 42절부터 41장, 본문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 욥이 고백을 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이치를 가리우고 내가 말을 아주 잘못했구나. 깨닫지 못한 것으로 말을 내가 함부로 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했구나. 그래서 앞에 40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욥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입을 막아버렸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38장 이후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쭉 말씀하시는데 욥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을 그냥 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42장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무식하게 함부로 말을 했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아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아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진장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렇게 미워하면서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눈으로 보는 아주 단계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아주 영적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찌 욥을 그렇게 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2절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엘리후가 3장부터 1장과 2장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었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아주 욥과 서로 쟁론하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 친구가 아주 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공격을 하고 욥은 그들의 말에 반론하는 것을 엘리후가 옆에서 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가만히 다 듣고 그들이 쟁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분별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32장 2절에 딱 등장해서 비로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후의 신앙은 욥의 세 친구와의 신앙과는 같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은 아주 믿음이 아닌 행함의 신앙이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의 신앙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도 행함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욥은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욥의 새 친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아주 행함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신앙은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주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욥보다도 더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은 욥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잘못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엘리후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가 그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보다도 아주 훨씬 더 높은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는군요. 이것이 욥기서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말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종말에는 순교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깨달아서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교의 신앙에서 더 높아지면은 엘리후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즉 14만 4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의 신앙으로 종말에 아주 14만 4천의 신앙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엘리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종말에 나나 여러분에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엘리후가 환생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 수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엘리후가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아주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주 욥의 신앙에 이룰 수 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엘리후의 신앙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의 신앙에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신앙으로 아주 최종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를 상대해서 아주 직접 싸우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그런 종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아주 사모하고 아주 소망하면서 달려가도록 우리 교회에 아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뭐 들어갈 자들이 얼마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천정교에 속한 분들은 반드시 어디입니까?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올라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아주 세워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욥기 32장에서 2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 엘리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 33장 8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욥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허물이 없이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고 내 안에는 죄가 없다. 아주 나는 허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내 안에 아주 나는 무죄하니까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지금 이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화하는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 지금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할 구실을 찾고 있고,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엘리후가 딱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엘리후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욥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어렵지 못하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아주 크신 분이지 아니었냐. 이렇게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3장 그 23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엘리후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수천 명 중에 한 명의 전달자, 한 명의 해석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해석하고 전달하는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서 계속 뭐라고 증거하느냐. 아주 구름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름으로 내려가는 욥을 아주 구하라는 것은 욥이 지금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이니까 아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석자가, 즉 엘리후가 증거하는 것이 욥이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음을 아주 이렇게 벌써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욥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구름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원하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아주 대속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속 재물을 얻었다라는 건요, 대속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계속 2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 나이보다 더 신선해지리라. 아주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욥은 아주 피부암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가게 되는 거죠. 머리끝부터 아주 발끝까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피부에 쫑기로서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신선하게 되어진다. 아주 젊은 시절로 아주 돌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욥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26절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에게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혀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욥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아주 이렇게 높은 신앙이지만은 엘리후가 하는 말을 욥의 신앙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구해 주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구해 주신다. 욥은 자신이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에 봤지만 얼마나 이렇게 욥이 믿음의 존재를 이렇게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부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죽지 않고 아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아주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하실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욥이 지가 뭐 자기가 잘해서 뭐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욥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0.1%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입혀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욕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구원 안에 있는 자는 구름으로 내려갈지라도 아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믿는 자는 아주 영원한 촉지의 구원을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면서 열매 맺는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영광을 아주 더하게 하시는 몸이 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아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엘리후는 이것을 욥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욥에게 증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의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아주 신앙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욥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계속 증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4장 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아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로 그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욥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7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큰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아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을 욥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날 엘리후가 있고 오늘날 욥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욥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그냥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신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생각하기로는 나는 앞으로 마지막 죽을 때는 침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선종하리라. 아주 편안하게 죽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아주 믿음으로 아주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는 아주 병들고 아주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아주 선종하리라. 내 침상에서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돌리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을 침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죽으리라. 순종하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런 기대와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르게 됐더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응?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허락해가지고 엄청난 불안과 고통과 아주 큰 시련이 해오리 바람같이 욥에게 이렇게 닥친 거지만은 이것은 욥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 결과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자기 앞에 닥쳐온 것은 전혀 기대한 것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욥은 신앙 수준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그래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전부 다 아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1장과 2장에 읽어봤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아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있으니까 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욥의 세 친구는 그냥 욥과 동년배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주 욥보다도 2배, 3배가 많는 아주 나이도 많은 자들이고 아주 숙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욥, 네가 죄를 지었어. 그 죄 지은 때 그때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아주 징벌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지 네가 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욥은 그렇게 실제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1장과 2장이 봤지만 그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아주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욥이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변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욥이 변론하면 욥의 세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합당하지 않는 소리로 욥을 더 아주 막 격렬하게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속이 어디입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의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했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주 속이 뒤집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아주 깊숙이 아주 감추어져 있던 찌꺼기가 튀쳐나오는 거죠. 자기 속에 깊숙이 아주 박혀 있었던 찌꺼기니까 자기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수수되니까 막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그것이 자기 속에 깊숙이 자기의 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 의로는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자기의 의가 아주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욥은 원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산 그의 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주 침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선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한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욥에게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합당치 않는 말로 막 욥을 찔러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아주 깊숙이 아주 감춰져 있던 찌꺼기들이 아주 튀쳐나오는 거예요. 욥 속에 아주 욥의 그 속에 찌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욥도 알지 못하는 찌꺼기들을 다 빼내고 욥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욥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주 왕불과 같은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막 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욥도 알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을 아주 없애주는 역사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욥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엘리후가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엘리후가 아주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아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아주 큰 음성으로 아주 천둥 소리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천둥 소리는요, 우레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욥 자신에게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경험하게 되지는 거죠.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욥에게 지금보다도 아주 엄청난 갑질의 복과 하늘에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큰 일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욥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을 완전히 아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주 온전하게, 아주 완전히 아주 되게 해주시는 거죠. 욥에게 이것보다도 뭐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천둥 같은 소리를 발했어. 그리고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엘리후가 욥기서 37장 5절에서 아주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걸 말하면서 쭉 하나님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 속에 있는 지금 아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찌꺼기들까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덜쳐내가지고 완전히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갑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욥기서 42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되면 욥이 처음에 1장에서 가졌던 그 복보다도 훨씬 2배의 갑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욥이 뭐 이렇게 했는데 고난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와 같은 아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내주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것은 욥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천둥 같은 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아주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오늘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환란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아주 천둥 같은 아주 소리로 아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는 우레죠, 그죠? 우레의 소리지 않습니까? 우레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아주 능력을 의미하는데 종말의 교회에도요. 똑같은 하나님은 아주 7 우레를 발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록 10장 아주 4절에 보게 되면 7 우레를 하나님이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기는 자들을 아주 순교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환난 날에 최고로 아주 복된 자가 되도록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주 영광을 받는 아주 그와 같은 자대로 완전히 이기는 자로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차릴 수 없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아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욥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쭉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욥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엘리의 책망을 받고 그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아주 3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주님이죠. 그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응?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또 그때 내가 천지 창조할 때에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욥도 이렇게 아주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별들인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서 소리 질렀지 않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다면 아주 허리를 아주 동여 매고 남자처럼 대답을 해보라 하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이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들 때에 네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주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때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서 소리쳤다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욥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깨달았으면 아주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 보라는 거죠.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욥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욥이 보는 거예요. 욥이 보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이 42장에 보니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 엘리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3절에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그냥 막 말했다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했다는 거죠.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주님이 지금 욥기서 38장 1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주님 욥에게 지금 질문했는데 이것이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을 보면서 어디입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제 자기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감겼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봉사가 눈이 떴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죠. 열려서 본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아주 천지창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자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아주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천사들과 함께 아주 기뻐서 소리쳤지 않느냐 이 말씀을 아주 하고 나니까 욥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안이 아닌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이제는 주님을 본다고 아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생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 생명의 아들들에게 아주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함받은 생명의 아들들인데 그 생명의 아들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영을 지어 입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있었을 때에 이것도 믿는다면 자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때 아주 목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영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영안으로 그때 그것을 봤느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아주 욥과 같이 아예 그것에는 염두도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는지 안 있는지는 뭐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때 네가 아주 새벽별들과 천사들과 하나님 아들들이 아주 기뻐서 소리쳤지 않느냐? 너도 거기 있어서 소리쳤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깨달으라고 했으니까 깨닫지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확고하게 믿어지는 아멘이죠. 그죠? 그때는 이 우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아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늘나라에 영물이 있기 전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주 생명 세계에 있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생명으로 나음받은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신 아주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죠. 있었는데 가만히 아주 물때처럼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기쁘게 소리쳤다라는 거죠. 저는 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할 때,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냥 물때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기뻐서 환호하면서 아주 소리쳤다라는 거죠. 욥 내가 거기서 왜 소리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거기서 기뻐서 소리쳤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아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기뻐서 소리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기뻐서 소리쳤는가? 왜 기뻐서 소리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은, 봤다면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뻐 소리쳤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왜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뭐 별로 기쁘지 않겠죠. 그러나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나와 관계되니까, 우리와 관계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그렇게 그를 택해놓고 그렇게 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고, 예? 하나님의 그 유업,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유업을 다 아주 받을 수 있는 자로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어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운동자와 같은, 아주 훈련자와 같은 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 기쁜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낳은 생명이 계속 자라서 누구처럼 일치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일치시키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아주 운동장과 같고 훈련장과 같은 그런 것을 아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하고 아주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막 기뻐서 막 찬양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욥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믿습니다가 아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라는 것을. 예? 어거지로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아까 지금까지는 내가 지식으로 아주 이렇게 듣고 귀로만 알았는데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깨닫게 되면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인데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도 보지만은 이미 되어진 것들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영안의 연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내가 육신의 눈으로 그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의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했죠.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모세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뭐 한 2,500년쯤 지났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지금. 그러면 그때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해요? 그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기록했지만은 아주 영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모세도 봤다면 우리도 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본 것이 아니고 어디로 봤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생명세계까지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 생명세계까지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미 그 태초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만졌다고 이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빛을 놓을 때 그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때 내가 아주 어떤 존재로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창조를 왜 하셨는가를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뻐 소리쳤다라는 것이 실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되살아나게 되지는 거죠.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가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참 하늘나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일치시켜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공동 상속자로 그냥 딱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 자라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것이 내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밝아져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장 그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38장 1절에 처음 나타나셨고, 결국 욥이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할 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장 6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욥에게 똑같이 또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남자답게 허리를 아주 동이고 내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지금 욥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욥이 허리를 지금 풀어져 있다는 거죠. 동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욥의 상태는 허리가 풀어져 있으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욥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도 이제 풀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욥의 허리가 풀어져 있다는 것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치 못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왜곡되었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허물이 이렇게 없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의한 분이 아니냐. 나는 죄가 없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벌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왜곡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정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주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것일까 잘못된 겁니까? 아주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욥의 ጭ꺼기고 욥의 허리를 풀어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엘리우로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하리라. 하나님이 욥을 구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고 의를 입혀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천둥소리를 바라고 아주 큰 일을 아주 행하시리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하는 마음은 아주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허리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데 그것이 풀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아주 일치하는 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일치되라는 거죠. 진리를 하나 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서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허리를 매라는 거죠. 그죠?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자기가 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거기에 합당하게 아주 일치되어지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바로 서라는 거죠.
이것이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그러게 허리를 동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 남자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답게 말하라고요? 남자답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여자처럼 행동해서 남자답게 그렇게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약이건 신약이건 남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주 상속이 있는 것이 남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주님이 행하셨을 때 그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는 상속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그 분깃,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실 그 영생의 기업, 영생의 분깃을 있음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는 남자다라는 거죠. 남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남자답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이고 남자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남자 신앙이기 때문에 욥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는 아주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욥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남자답게 대답을 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의 반대는 뭡니까? 여자라는 거죠. 일반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죠? 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다 천사와 같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께 붙은 아주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우리는 여자. 오늘 또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것. 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댁. 그죠? 댁. 댁이 뭡니까? 집이죠. 그죠? 댁. 한문으로 댁은 집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집이죠. 근데 아이고 그러죠. 결혼하게 되면은 누가 오면 아이고 서울댁이 왔네. 뭐 이렇게 광주댁이 왔네. 대구댁이 왔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댁은 뭡니까? 그 집. 서울댁이라는 것은 그 남편의 아내다 이거죠. 그죠? 남편의 아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그분의 아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댁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늘나라 밖에 나가면 뭐 서울 어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식하든 뭐 어떻게 하시든 이건 나는 하나님의 아주 생명을 안 받은 자로 하늘에서 있다가 때문에 내 고향은 하늘나라가 본향이야. 내 소속이 그거야. 나도 지금 하늘나라에 아주 소속이고 내 본거지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내가 왔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야 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버지의 대수는 우리가 전부 다 모릅니까? 성들이 전부 다 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자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호적을 떼보면 실제 딸이라고 하더라도 호적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로 나와 있죠. 누구누구의 자.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이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남자 시장, 여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여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분깃, 금생에 누리는 분깃만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앙은
남자의 신앙은 하늘나라의 그 유업, 아버지의 그 유업, 하늘나라의 그 분깃을 아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신앙은 이 세상의 분깃, 금성에 누릴 분깃을 말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냐 여자냐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영원히 누려서 아주 복되게 살 아주 그런 영광된 부분은 완전히 아주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똑같아, 틀리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동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답게 남자의 신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씀을 아주 드려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합당하다는 거죠. 욥이 지금 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보는 신앙.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는 아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눈으로 주를 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아주 티끌 속에서 아주 제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로만 들었다고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죠.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전부 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본다는 거죠. 욥은 말씀을 들어서 믿고 순종을 잘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주 믿어서 순종을 잘했죠. 그게 이제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죠. 그가 영안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창조하시는데 그 관련돼서 왔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그 외에도 아주 구름으로 내려가는 욥을 구원하라 했을 때 그 멜기세덱의 구원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아주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그냥 아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었는데 이제는 보나이다 이거예요. 보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귀만 듣고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아주 사물을 보듯이 아주 영으로 직접 보는, 아주 영으로 직접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그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남자답게 아주 그를 동의해서 말해봐라. 말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네가 아주 새벽들 가면 천사들과 네가 기뻐서 소리쳤지 않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어디입니까? 보게 되어진 거죠. 그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주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하늘나라에서 그때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42장 5절과 6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이미 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만날 때, 내가 너무나 경이로워서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보게 됐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욥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죠. 자신을 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불의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 아무 죄도 없고
허물이 없으니 깨끗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판이 아주 왜곡되구나 아주 무효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이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아주 부끄럽냐라는 거죠. 얼마나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 것이 지금 아주 막 속에서 막 우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만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아주 불의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사람이 행한 대로 아주 그대로 아주 공평히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왜곡되게 잘못 아주 생각하고 아주 잘못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신이 한량없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대먹지 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니까 미워진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잘못 아주 평가하고 잘못 이야기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를 입혀줘가지고 그게 그저 그냥 어렵다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이 황송한 것 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이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나에게 뭘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give and take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뿐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잘 믿었다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아주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욥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했다 했는데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뭔가 자기의 의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입니까? 아주 부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막 없어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인임을 아주 그 같은 자신을 아주 미워하고 철저히 아주 죄를 뒤집어쓰고 아주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생활이 아주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눈으로 보는 단계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단계. 우리도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이것은요 신앙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큰 게 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아주 사모하고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데 아브라함이 주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주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의 초림과 재림 날을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아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의 날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뭐로 봤다고요?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아주 기뻐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뭘 봤느냐?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봤다라는 겁니까? 영안으로 본 거죠. 영안으로. 욥도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신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으로 주님의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주님의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미 초림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네? 제발 보는 자가 됩시다. 네. 귀로만 들어서 알고 믿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듣고 믿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네?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마지막 아주 최종 단계는 영안으로 직접 주의 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주의 날을 본다는 것은 간단히 아주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며 나는 그때 어디에 속해가지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상황이 아주 눈으로 어떻게입니까? 확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주님의 모습 어떻고 나는 어디에 속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어떻게 올 것인지 그죠? 뭐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아주 펼쳐진 것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안으로. 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큰 환란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가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주 신앙의 정죄를 아주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큰 환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하여 끝까지 아주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천성교회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천성교회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배도하고 아주 음료가 돼버리죠. 배도하는 자가 되려면 금초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금초대 교회, 천성교회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주 흉대할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로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로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아주 고문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문을 당할 때에 아주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인간적인 한계로 견딜 수 없고 아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어. 나에게 주었어. 이기게 한다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
순교의 현장에 들었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니까 막 지금 어느 시대 때는 아멘 하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아주 떨림과 아주 공포로 가득하게 뒤어진다라는 거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죠?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새 이름을 아주 흰돌에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사형장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마침내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하게 해주실 주님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막 돌로 막 내리치지 않습니까? 아멘. 내리칠 때 골라가지고 돌을 작은 돌 골라가지고 이렇게 던집니까? 막 있는 돌, 큰 돌, 작은 돌 막 인정사정 없이 칩니까?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무자비하게 올 거 아닙니까? 아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것이 스데반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시고 받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죠?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면은 이기게 하는 주님이 아주 영광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러면 주님이 흰돌을 갖고 아주 이름 써가지고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믿음의 영광의 눈으로 아주 보고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되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아주 첫대 부활의 영광의 그 푯대를 향해서 아주 곧장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보고 받아가지고 아주 살고 있으니까 아주 목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는 신앙.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직접 영안으로 아주 주님을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아주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에 저들도 이루칠 그 주님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볼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해주셔서 아주 최고로 높은 아주 신앙의 수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